마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복음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초도를 뭐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전도의 일을 그가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아래 종노릇 했던 사람들, 귀신으로 인하여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질고를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람으로서는 불치병이다 말하고 또 저주 같은 그런 병이다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러한 병들이 쫓겨나가고 치유를 하는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펼쳐져 가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의 내용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과 함께 임하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신앙,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큰 변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든 신앙과 모든 가치관과 삶을 바꾸지 않고는 그 나라에 적응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계속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2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리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레위 마태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일과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금식하는 문제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로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역시 기존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런 일과 함께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몇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가르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그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도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기록된 사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중에 특별한 기이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 없다 생각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 그분이 다니시면서 하신 그의 행적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서 그분께로 이 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만나게 할까 고심했을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 예수님 앞에 길을 만들어줄 어떤 여유도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 병에 걸려 있는 이 친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열어가지고 그 지붕으로 달아내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의 관심은 뭘까요? 이 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뵙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그러한 기이한 행동,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의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본문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충격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한 이 절박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친구들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복된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그 곁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단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과연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이 서기관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반응은 실제적으로 말로 나타나서 막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막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가 뭐길래? 지가 하나님인가?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쉬운지 한번 대답해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사실상 이 두 가지 말이 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도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상을 가지고 이제 병든 몸으로 왔지만 치유해서 온전히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 앞에는 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든 것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냐라고 생각한다면 후자가 비교적 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바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사건 자체는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가 치유함을 받고 그가 죄상을 받았다는 놀라운 기적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본뜻은 인자가 이곳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곧 하나님으로서 가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그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표적이라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사용하는 뜻이 뭘까요? 어떤 하나에 일어난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라보게 하는 참된 의미, 그것이 거기에 참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표지판으로 생각하면 돼요.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이 보여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변화받기를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일을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이 사건도 당시에 세관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경우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이들은 죄인과 한 무리로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로 있는 마태를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시고, 또 그 날에 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 만찬 자리를 가지시는 그 사건을 하게 되면서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 고치는 의사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을 갖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금식하는 것을 자신들의 경건의 한 덕목으로 여기면서 금식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누가 금식하겠느냐? 금식은 빼앗길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알듯 말듯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옛 경륜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경륜으로 대처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방랑 생활 중에 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하나의 예시로 삼아서 그들의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의 또 하나의 이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치관, 그 참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그럴 때 그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본성적인 생각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랜 세월 동안 젖어 있었던 우리의 그 오랜 가치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대립을 이루면서 변혁이 되기를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저 안일함에 젖거나 무사안이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가지게 해야 될 그런 신앙의 참모습,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가치관,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삶의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도전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우리 모든 것을 맞춰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저희들에게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이나 여러 가치관들, 저희의 삶의 양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도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거룩한 말씀의 참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저희의 모든 삶과 가치관과 양식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